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 받습니다. 이제 학업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학업 현장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잘 붙잡고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학문도 겸비하고 인격도 겸비하고 모든 것을 잘 성숙시켜가는 그런 또 한 학기가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잘못된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리라고 우겨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을 때 그들의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행위의 열매, 삶의 열매가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들의 열매가 맞지 않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진리라고 해도, 자기들이 옳다고 해도,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지 않느냐, 이거라 이 말입니다. 이거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무리가 없습니까? 더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기의 메시지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 원하는 대로 거짓말하는 영을 그 선지자에게 직접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열매가 복음에 맞으면 그를 따를 것이요. 열매가 복음에 안 맞다,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이 나오고 어떤 사상이 우리에게 올 때, 특히 우리 대학교에 다니는 후대들, 이 세상에 많은 사상과 이론들이 우리 젊은이를 이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판단해 봐야 됩니다. 말씀에 맞는지 복음에 맞는지 판단해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맞는 사상, 철학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매에 합당한 행위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에 맞지 않는 것 따라가면 어느 날 같이 어떤 자리에 가 있어요? 멸망의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단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뭘 보고 알아라? 열매를 보고 알아라. 그들의 생활을 보고 알아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을 잘하는 사람, 또 말빨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특히 이 사기꾼들 말빨은 못 당하잖아요. 그 말빨로 사람들을 속이고 후리고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속이고 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은 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다. 어디에 있다?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에 있느냐? 말 잘하는데 철학에,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보고 쏘으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수많은 종파도 있고 수많은 단체도 있습니다. 조직들도 많습니다.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참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단체도 나는 잘못됐다 말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불신자가 봐도 저 단체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단체조차도 우리만이 참 신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저 이슬람처럼 말이죠. 우리가 섬기는 알라만이 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별하라고 말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참 선을 행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은 말에 있지 않다. 예수님처럼 행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인간을 살리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미리 서론으로 말씀해 드립니다. 어떤 전도 단체가 우리 단체만이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우리 단체만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단체 외에 모든 교단, 모든 선교 단체는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단체가 있고, 우리 안에만 복음이 있으니까 여기에만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단체가 실제로 한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구성원의 삶에 보면 열매가 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심지어 십계명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복음 가졌다는 이유로 마음 놓고 행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단체 안에 모든 교단, 모든 교회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복음이 없는 단체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들은 뭐합니까? 육신적으로 삽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경제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 구제하라,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완전히 정죄해버립니다. 그럼 예를 들면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이 없어 굶는 사람들에게 어떤 목사님들이 후원을 받아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저거는 복음이 아니니까, 종교니까 저거는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과연 그들의 삶의 열매가 복음에 합당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맞는 것이지, 자기들이 우리만 복음 있다 외친다고 그들이 복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하고 가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다 버림받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고 알아라?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만 복음이 있다, 그 말에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은 우리만 진리다,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처럼 행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 능력이 없어요. 유혹을 이기는 능력도 하나 없어요. 자기 욕심을 이기는 능력도 하나 없어요. 오히려 그 욕심을 복음이라고 포장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쏘으면 안 됩니다. 이런데 휘둘려서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잘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지면 속수무책으로 마귀에게 당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하고 멸망되는 자리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속하고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기에 하는 마음 주시고 예수님 믿는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말씀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과 그 가정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 거 하니까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여러분들 개인이 이 축복 속에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꼭 누리시고 가정과 가문에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는 뜻이 뭔가 하니까 보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카르, 보배, 아주 가치 있는 귀중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주 가치 있고 아주 귀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또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존귀라고 하는 단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영예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 중에 하나를 언급하시는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축복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존귀입니다. 아주 부유한 그리고 명예로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런 사람으로 이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인 겁니다. 잘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 세상에 의해서 이런 하나님의 방향을 타는 것이 아니고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경제 축적만 보고 갑니다. 오로지 경제적으로 부자 되는 것만 보고 갑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이 속에 경제도 물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고 진정한 축복이 이 부유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경제, 재산 정식하는 거,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유,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줘야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자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 그냥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는 창세기 1장 28절이 이 세상에 대한 이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참 안식,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을 뭐해라? 생육을 시켜라. 그 다음에 뭐해라? 번성시켜라. 그 다음에 충만하게 해라.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이 은혜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라.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이것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 방향을 여러분들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방향 이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축복의 방향 이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날마다 생육시켜야 된다. 점점 번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뿐만 아니고 온 지역과 세계에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 지속하도록 이것으로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된다. 이런 목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네 수준으로 해라 그 말이 아니죠.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마귀의 거짓말을 번성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들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너를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 거부되게 하겠다. 그 대신에 너는 복의 권원이 되어 모든 민족의 사람을 뭐하게 해라?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대로 두면 돼야 안 돼요? 내 수준대로 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사람들은 네 꼴이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내 꼴대로 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방향을 자꾸 잘못 잡아요. 방향을 잘못 잡아서 어디로 갑니까? 자꾸 육신의 음식 문제 해결, 육신의 문제 해결 쪽에는 자꾸 가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도 돈 받고 팔고 이런 불신앙을 자꾸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아 이제는 네 정신 좀 차려라. 이제는 너가 내 앞에서 좀 완전해라. 내 앞에서 좀 정직해라. 좀 내 앞에서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좀 세우자. 다시 맹세 좀 하자. 너는 모든 민족의 모든 이방인들 모든 불신자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이것만 되면 너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이것을 위해서 살면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방향을 잘 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이 세상에 70억의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모습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겠다. 내가 너를 아주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점검할 것이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의 위치, 세상에서의 포지션이 뭐냐? 어디냐?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시편 8편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에서의 구원받은 자, 예수님 믿는 자의 위치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아는가 하고 모르는가 하고 다릅니다. 지난주에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뭘 써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하나님 자녀의 구원의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아주 잘 알고 있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다가 어떤 포지션에 두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다가 어떤 위치에 두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시편 8편 5편에 5절에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워주셨다.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위치가 낮아요, 높아요? 아주 높은 위치입니다, 이게. 이게 무능한 위치예요? 아주 능력이 있는 위치예요. 아주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위치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신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게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위치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다? 존귀한 자들이다. 아주 존귀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부유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명예로운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위치가 이러함을 알고 여러분들 자긍심을 딱 가슴에 안고 나가야 돼요. 이 자긍심이 없으면 세상의 화려한 것을 보고 속임을 당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화려하게 사는 걸 흉내내야 됩니다. 그 부러워하다가 마귀에게 딱 관계에 걸려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위치 가슴에 딱 담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 18절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말씀을 완전히 확인하셨다. 확언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어떤 자다? 아주 보배로운 자니까 뭘 지켜라?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서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부터 살아야 되고 그런 자세부터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뭐가 되죠? 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복음 가졌다고 하는 그 단체, 정말 육신의 타락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복음이 불신자에게 증거됩니까?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축복이 무너진 선택받은 자의 모습. 이게 성경에 기록된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스스로 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에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긴 것 때문에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도 아주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화적인 측면에 이제 일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한류라고 하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지금 퍼뜨리기 시작하시는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문화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인간의 문화 이런 것들이 퍼져가는 게 참 안타깝죠. 그러나 이 문화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술 문화, 담배 문화, 마약 문화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다행히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낫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이런 문화까지도 복음 문화로 만들어서 세계에 퍼지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 전 세계에 지금 한국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한국 노래, 한국 K-팝이라고 하죠.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 때문에요. 실제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우리 후대들이 눈을 딱 뜨고 이것을 어떻게 복음으로 바꾸어서 세계를 살리겠느냐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유신주로 적일까? 이 마음 가지고 하니까 전부 다 꼬바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눈을 좀 뜨시고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축복의 흐름을 가져가는지 좀 보고 하나님 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항아리 만들 때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그 항아리 어떻게 해요? 즉시 깨버립니다. 마음에 안 드는 항아리 불에 구워서 내놓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새롭게 빚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잘못된 항아리예요. 쓸모없는 항아리예요. 이거를 깨뜨린 것 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냐 하는 겁니다. 순금과 같이 보배로운 그 이스라엘이 왜 버림받은 그 못쓰는 항아리처럼 왜 그렇게 돼버렸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부르심 받았지만 하나님 눈 밖에 나서 깨뜨림을 당한 민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미래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큰일 나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 28절을 놓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놓고 하나님이 형제들을 딱 불러주시는데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형진이가 자꾸 딴 길로 가요. 아이고 저기 내가 쓸 수가 없구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깨뜨리듯이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형진의 미래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에서 그 축복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이 축복이 더 커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게 제일 큰 힘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형진이 형님이에요. 어머니예요. 주일날 안 빠지거든요.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아가지고 가고 제일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경제가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드는 후대가 제일 큰 힘이에요. 제일 큰 축복이고. 아이고 목사님 마음이 없는 소리 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거나 말거나. 저는 돈을 힘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돈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진짜 우리의 힘은 후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아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오지 못한 우리 후대 중에서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 후대가 있어요. 제 육신의 눈에 안 보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며 예배하는 그 후대가 우리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돼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보배와 존귀 꼭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지식은 자문서에 말씀하신 대로 지식의 근본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게 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축복에서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식을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른 본인만 하나님께 제사장 못 되는 축복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 자체가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보배와 종기로 부르심 받아놓고 왜 이렇게 됐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서 뭘 보고 알아라? 열매를 보고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열매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삶의 결실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매일같이 성경 읽으시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구약 성경을 한 번쯤 읽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이거잖아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처럼 악을 행하여, 계속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강대국을 들어서, 어떤 때는 바벨론 들어서, 어떤 때는 아수르를 들어서, 어떤 때는 바사를 들어서, 어떤 때는 아말렉을 들어서 계속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보배와 종기로 부름 받아놓고 그렇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 이런 후대, 이런 개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다. 아니, 교회가 하나님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다고 하는 거예요. 단무스는 그 당시 강대국 바벨론의 생산의 신입니다. 생산의 신. 인간을 복되게 하는 신, 인간을 돈 잘 벌게 하는 신입니다. 이 단무스가. 그런데 이 세상 바벨론 나라 따라서 인간을 돈 잘 벌게 하는 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의 의도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 불러서 자기 육신의 복을 구하고 육신의 욕심을 채워간다는 거예요. 경제를 축적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그대로 두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누가 파괴했어요? 예수님의 저주에 의해서 파괴가 됐어요. 이런 교회는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돈 좋아하는 예루살렘 교회,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해서 돈 모아놓은 거, 그 예루살렘 교회 파괴하고 로마가 뭘 만들었다고요? 콜로세움 만들어가지고 황제가 자기 정치 기반을 튼튼하게 하려고 축제를 벌인 거예요. 로마 시민을 즐겁게 해주려고. 무슨 축제 벌였어요? 해상 전투를 그 콜로세움 안에서 했어요. 물 받아가지고. 기술이 대단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물 받아가지고 해상 전투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 가능하겠어요? 지금 2000년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흉내 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배에 타서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실제로. 한 번 하면 150일 했어요. 150일. 검투사끼리 사람 죽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긴 검투사 칼을 들고 기다립니다. 관중들이 우 하면 그거 죽이는 겁니다. 살려라 하면 살려주는 겁니다. 관중들의 감정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단무스를 애국해서 위에서 애국해서 모은 돈 가지고 콜로세움 지어서 사람 죽이는 축제를 한 번 열 때마다 150일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참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뭘 보고 갑니까? 돈을 목적으로 가잖아요. 기가 찹니다. 교회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막 1, 200 있는 거는 그것도 돈이 아니더군요. 보니까.
저 시골 농어촌의 미자립 교회는요, 목회자 생활도 못하는 반인데, 시골에서 구원받아갖고 서울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헌금한 그 큰 교회들은요, 돈 모아가지고 땅 사고, 투기하고, 건물 사고, 수백억 돈 모아놓고, 그 돈 때문에 그 목회자 가족 돈 놓고 싸우고, 성도들 간에 그 돈 놓고 갈라져서 싸우고, 얼마 전에 또 싸웠잖아요. 전기 충전기 갖다 놓고 성도들 간에 저들끼리 돈 놓고 막 싸우고. 이게 과연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과연 복음의 열매이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입니까? 지금도 복음이나 하고 개인 재산 정식시키는 게 복음입니다. 오로지 돈이 목적인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절대 제발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육신을 축적하고 육신을 위해서 경제를 축적하고 육신의 복을 쫓아가서 육신이 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완전히 저주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소수라도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가 살 게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지속적으로 쓰임 받으려면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추수하는 개인,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 돈 잘 버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 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시키는 이 추수하는 일꾼 되시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000명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 때문에 죽어가는 1000명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이 추수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삶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의 말씀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내 응답의 방향으로 설정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이 방향을 설정해놓고 1000번째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행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예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서 뭐 해라?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이 응답받아야 될 방향이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1000번째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후대가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도록 1000번째 시작하세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어디에서나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는 마귀의 심부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돼야 됩니다. 통치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안 됐으면, 통치자 안 됐으면 대한민국의 그 어려운 문제, 농지개혁 못 이룹니다. 절대 못합니다. 교회 장로가 됐다? 절대 못합니다. 대한민국 농지개혁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세상을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통치자는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의 방향은 뭐가 되어야 된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기를 내 첫째의 인생의 사명으로 정해놓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해놓으셨나요? 정말 내 것으로 인정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정말 확정하셨습니까? 이걸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하겠지. 그런 생각 버리세요.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생명을 주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국제기구의 수장들 한국에 오면 대통령 만나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의 대통령들, 지도자,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꼭 부탁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뭘 부탁하는 거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께 국제기구의 이런 것들을 꼭 좀 말씀해 주세요.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탁을 한다고 하죠. 이것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꼭 알려주세요. 또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부탁을 많이 넣는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1등 국가의 대통령입니다. 그럼 미국이 결정한 것이 그 세계의 결정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국제기구도 다 거기에 따라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달라 그러고, 그럼 두 번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제일 코드가 지금 잘 맞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어느 지도자보다도 윤 대통령을 제일 지금 신뢰하고 가깝게 지내고 모든 걸 터놓고 지금 의논하고 있어요. 이걸 세계 정상들이 알아요.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부탁을 넣는 겁니다. 이것을 꼭 얘기해달라. 저것을 꼭 얘기해달라. 부탁을 넣는 겁니다. 왜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야 되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이 정말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 일을 의논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세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안타깝게 그렇게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 두 대통령을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서야 돼요? 세계 1등 국가 지도자 자리에 누가 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후대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 믿습니까? 이 축복의 이름을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2대, 3대, 4대에 가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제발 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좀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거든요. 형제니 때가 아니면 형제니 아들이라도 대한민국의 통치자 지도자 위에서는 지도자가 될 줄로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을 주 목적으로 삼고 모든 행정을 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제 기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서 이런 후대가 세워지는 거 저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걸 원했으면요, 제가 전도한 사람 다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고 붙잡아 놓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서는 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한 가정을 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후대들, 언영이, 형진이, 형민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고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 뭐가 된다? 머리가 된다. 절대 꼬리가 되지 않는다. 어디에 서게 한다? 늘 높은 자리에 서게 한다. 절대로 낮은 자리에 있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에 첫째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는 가정, 개인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십니다. 이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번성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비천한 가정 가문으로 만들지 않는다. 존귀한 가정으로 만든다. 존귀한 가정이 되는데 번성하게 한다. 감사와 즐거움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나오게 할 것이다. 이 축복으로 행복한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